자, 오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10시쯤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은 죄를 속전하기 위한 대속물이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어린 양.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 역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 앞에 탁 서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일까요? 보라는 것이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침례인 요한이 구원의 주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라는 거지. 근데 오늘날 이 사역자들이 이 요한처럼 이 어린 양을 이 보라고 외칠 줄을 모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일깨워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제자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그들은 이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선생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르친 그분이 지금 눈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따라 나설 것인가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따라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 양을 보지 않으려는 자들, 어린 양을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 장차 그분께서 물리적으로 나타나시게 될 때, 실제로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선 요한의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게 동문서답이죠.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묻는데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그분께서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으로 알고 있던 그들이 어쩌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은 그게 딴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사십니까? 라는 그들의 이 질문 속에는요. 우리는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분을 내가 찾았으니까 이제 당신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인데.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그분에게서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눈으로 봐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말하다예요. 말하다. say, 말하다. 그 다음이 뭐냐면 오라, 오다, 오라, come 이런 단어예요. 성경은 이제 말하는 책이고요. 오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책이고 쫓아내는 책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은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와서 보라 이거예요. 이 또한 무엇을 찾느냐는 질문처럼 그들에게 일종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한번 둘러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들이 찾던 메시아, 자기 선생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얘기를 듣고 그분과 당연히 함께 있고 싶겠죠. 그 사실을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날 주와 함께 머무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께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1년에 더도 말고 딱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27년 동안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27년 후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몇 명으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60억 명이 넘게 됩니다. 지구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에 죄인 한 사람씩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면 단 일주일도 안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심한 거죠. 그러고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개인 구령을 하고 있는 안드레와 요한, 빌립을 보게 됩니다. 구령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활동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심스러우면 와서 보라는 거죠. 직접 와서 그분을 보고 직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보라는 그런 의미죠. 와서 보라. 요즘은 확인도 해보지 않냐고요. 그냥 전도지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확인도 안 해요. 이 48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러면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아마 탄성을 지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였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염려와 두려움은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연약해서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내게 맡기지 못하느냐? 그건 나를 능력자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한 가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계속 그것을 개발하고 살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우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독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근거를 다 허물어뜨리셔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렇지만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를 산다. 내 생애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자신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다 안 되면은 그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미리 찾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능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모순된 게 사람이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은 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풀리지 않는 매듭을 풀려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모순된 우리의 체질을 발견하도록 때로는 좌절과 실망으로 자신을 보게 합니다. 왜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따르지 못하죠? 성령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런 사실들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내가 살아 움직이는 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탄은 다니엘보다 10배는 더 현명합니다. 그런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굴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럼 굴복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본질을 보라고, 자신의 본질을 보라고요. 여러분은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크루지. 욕심쟁이.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고 현재를 보게 되고 미래를 보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후 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족을 어디서 얻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갈대 우르에서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여러분도 아마 언젠가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분명히 확신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듣고 보고 함께 머무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로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 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뱀의 말을 듣는 것에 마음이 다 고정이 되어 있다. 다른 귀가 생긴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눈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은 언제 이 말을 들었습니까? 요한은 이 말을 두 번째 한 것이에요. 이 말을 하기 하루 전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언제 그분을 보았습니까? 소리가 들리면 소리 나는 쪽으로 우리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의 말씀에 고정이 됩니다. 말씀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 듣고 있지 않다, 무엇으로 아는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행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증을 하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아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먹을 걸 찾는 게 아니죠.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주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는다. 어딘가를 찾고 있죠. 그리고 곧바로 그날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하고 39절에 얘기합니다. 요한의 음성은, 침례인 요한의 음성은 그를 보내신 분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제자들은 어린 양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머무시는 곳을 찾습니다. 함께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어린 양을 보게 되고, 어린 양을 본 자들은 주님이 머무시는 곳을 찾는 거예요. 왜? 함께 있으려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면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누구인지도 알아봤을 겁니다. 침례인 요한을 알아본다면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이미 선지자의 예언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성경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학교에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주님께서 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늘 말씀하시고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린 양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그래요. 그 어린 양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 어린 양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십자가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하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13장 11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갈라섰어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동행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갈등이. 그것을 성경은 성령과 육신의 반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를 해요.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로서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섰어요. 갈라서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왜 성도들이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희미하게 티비한 그런 아주 확실치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발을 양쪽으로 딛고 서 있으니까. 어정쩡한 자세예요. 한쪽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진정한 재단을 쌓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별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재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13장 18절을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우리 몸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선 정리하는 것부터 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혈과 육을 정리한 후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뜻을 가졌냐면 교제 혹은 풍성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혈과 육을 정리한 후 하나님과의 신성한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곳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정리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조카 롯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이 왜 어린 양이시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린 양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려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양의 특징은 양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양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날마다 그분을 봐야 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가야 한다. 롯은 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곧바로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해야 했죠. 자, 이것은 옛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갈등의 끝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때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할 거예요. 왜 깨달아지지 않고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마음에 와닿지 않죠? 영적 침례. 영적 침례란 죽어서 묻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고 묻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요.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널 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요. 엘리사 역시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을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신 질문에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는가가 중요하죠. 그들이 찾고 있던 그분은 진리이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누구라도 주님을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요.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진리를 찾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십시점 되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야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요. 창세기 28장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며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꿨으니 보라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가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한 구절에서 한 번씩 보라, 보라, 보라 세 번 나오죠.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것들을 보는 사람은요, 그것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땅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지라도 땅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베개를 벗고 딱 누우면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이 보이죠.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스를 피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도망자 신세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덜짐승의 위험을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외롭고 거친 광야의 길이었죠. 광야의 밤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해 주는 그림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 이때 하늘을 보게 되죠. 하늘의 주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늘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성별 없는 경배는 없고요. 성별 없는 찬양도 없고요. 성별은 무엇입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안 이루어질까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을 보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머무르질 않아요.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하겠죠. 언제나 만족이 있겠죠. 언제나 뜨겁겠죠. 언제나 열정적이겠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의 같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성공하는 것. 아브라함도 야곱도 에서도 누구든지 간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누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주님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네 씨에게 준다고. 자,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겠죠. 그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시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야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엄청 원망을 했죠. 그러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점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아무런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듣고 보고 알게 되면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후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이게.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지 그걸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이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직도 여러분이 혈과 육에 머물러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려 한다면 먼저 혈과 육이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돔이니까. 소돔의 길은 어긋긴 길이에요. 어긋난 길이에요. 어그러졌다.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썩어진 길을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 어그러진 길로 계속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예수께서 거니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십자가를 거부할까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따르자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거부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어린 양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예 말을 썩기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저주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보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며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제거되어야만 들어갑니다. 누구의 덕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했죠? 피 흘림의 현장으로 가야 했죠. 최초의 피 흘림이 창세기 4장에서 제시됩니다. 아벨에 의해서. 또 22장에서 제시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제시되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왜 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피 흘린 적이 없어요. 주님 홀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 그 다음에 오다. 오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책이고 오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계시의 책이에요. 쫓아내는 책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책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오라고 계속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은 결코 끊이지 않고 들려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호기심으로 한번 찾아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와 같아요. 진리를 찾아 나선 자들이 진리를 찾게 되자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2시간, 3시간 걸려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누구의 경배를 들으시겠습니까?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이에요. 이 종말의 시대는 어린 양의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주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죽정이들로 교회당에 채워진다. 그런 교회에서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설교가 대세를 이루게 되죠. 창세기 3장에서 성공을 위한 이 긍정적인 마귀의 설교가 지금도 여전히 어린 양의 설교를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속히 오실 거예요. 여러분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고 이 특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특권입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느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 역시 주님과 함께 머물 곳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초청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